오늘은 우리가 사도신경의 이제 막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처음에 주초에 설교를 준비할 때는 오늘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한 것을 함께 살펴보고 마치려고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다시 좀 나눠서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앞에 있는 부분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는 부활한다라는 것 그것을 믿습니다. 부분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한테 부활이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이 만약에 부활하는 것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부활은 우리가 믿는 어떤 신앙이 어떻게 보면 본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부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부활하는 것의 의미가 뭐고 또 부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는 부활을 소망한다고 할 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이런 중요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고 또 부활에 대한 정말 갈급한 심령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정말 부활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심령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부활은 무엇입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지요.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의 시기가 다를 뿐이고 빠르고 늦는 게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한 번은 분명히 죽어요. 중요한 것은 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와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나머지 부분을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건데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죽는 것에 대한 의미가 큰 의미로 이해되어져야 하고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의미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죽고 아무것도 없어요. 죽고 끝나요. 그리고 만약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처럼 죽고 환생한다든지 윤회한다든지 그러면 저도 막 살 것 같아요. 기회는 계속 있잖아요. 이번에 잘못 살면 다음에는 뭐로 태어나요? 개로 태어나든지 벌레로 태어나든지 태어나서 그 시간 또 좀 고생하고 살다가 그 다음에 또 사람으로 태어나면 또 잘 살고 이 기회가 이렇게 계속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삶은 단 한 번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사람 삶을 통한 하나님의 어떤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과 그 이후에 그 삶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로 중요한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육신을 살아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까지를 포함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육신하고 영원히 사는 거하고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영원한 시간까지의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뭐예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은 잠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전체의 영원한 시간 중에 한 정점에 한 점에 대한 해당될 정도의 그 기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을,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비교해서 보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가지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내 인생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 인생이 아닌 부분 없잖아요. 어렸을 때, 아니면 뭐 학창 시절 때, 아니면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하고 노년이 되고, 이 모든 게 다 내 인생이에요, 인생. 그래서 우리가 정작 정말 내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기들은 보면 대부분 어른이 되고 난 이의 시간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어른에 대한 시간들에 대한 이 인생에 정말 우리가 값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학창 시절의 이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학창 시절의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육신에 사는 어른이 되고 난 이후에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뭐가 됩니까? 결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사는 존재로 이 육에 살아가는 짧은 시간이 나머지 영원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어떻게 보면 결정하는 그 근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 근거가 된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부활에 대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지만 끝이 아니라 부활해서 그 영원한 시간을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개념을 갖는 것이, 부활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 녀석이 한번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애들한테도 그랬거든요. 내가 죽으면 어차피 장기 기증을 했기 때문에 죽으면 화장을 해라. 그리고 무덤 만들지 말아라. 저는 이제 그렇게 애들한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그러더래요. 그러면 부활할 때 어떻게 돼요? 아빠 몸은 다 태워서 가루가 돼서 없는데 부활하면 어떻게 되네요? 그래서 내가 그래, 네 머리에 딱 맞는 생각이구나. 여러분들 어떠세요? 기독교에는 화장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옛날에는요, 화장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 어릴 때와 그 이전 때에는요, 화장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가르칠 때. 매장을 하라고 그랬죠. 화장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에는 기독교 장례 문화에 대해서 쓴 글들이나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화장하라고 합니다. 왜요? 물론 성경에 대한 밝은 깨달음이 주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뭐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 때문에 화장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화장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떡하세요? 화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 대답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매장 하고 싶으면 매장 하시고 화장하고 싶으면 화장하세요. 그게 우리의 부활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신학교 때는 아직 신학적인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도사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워요. 그 목숨 걸고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할 때 그런 거였어요. 화장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거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뭐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는 이야기를 가지고 본다면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실 것 같으세요? 나이 들어서 돌아가신 분들은 나이 들은 채로 부활할까요? 아니면 젊어서 죽은 사람은 젊은 상태로 부활할까요? 어떻게 부활할까요, 우리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세요? 나는 어떻게 부활할 거라고 기대하고 생각하시고 사세요? 그때가 뭐 알겠는데요, 뭘 그걸 꼭 물어보시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려면 아셔야 돼요. 어떻게 부활해요? 여러분 어떻게 부활하실 것 같으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들은 채로 부활해요? 그 문제가 참 많습니다. 무슨 문제가 많아요? 일찍 죽은 사람은 탱탱하고 예쁜 얼굴로 천국을 영원히 사는데 저 사람 머리 빠지고 뭐 나이 들고 이러면 이 상태로 부활해요? 좀 더 생각을 해볼까요? 젊어서 죽어서 천국에서 부활하는 사람은 대부분 여러분 젊어서 죽었다는 건 뭐예요? 수완을 누리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요.
왜 소원을 그리지 못해요? 사고로 아니면 병으로 자기의 누려질 수완을 못 누리고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부활할 때 뭐 사고로 죽은 사람은 사고 난 상태로 부활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44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란, 우리가 이거를 뭐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만 부활체로 부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에서 맛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때 예수님이 잠깐 뭐가 되셨어요? 부활체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체를 본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넉나간 이야기를 하죠. 정신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게 너무나 확고하고 좋았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거 짧은 거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전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만 부활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과 사람이 생존하고 있는 어떤 최고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의 그런 부활의 몸으로 바뀌고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매장을 한다고 해도 땅에 묻으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서 없어져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부활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최고의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가 부활 가운데 품어야 할 중요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를 믿고 부활하는 소망을 품는다는 것이 단지 그냥 어떤 하늘나라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육체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을 부활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안 봤으니까 모르지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정신없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게 세상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놀라운 것인 것 같아요. 이 세상 가운데 아프게 살았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활할 영원의 몸으로 변화된 그 삶의 몸으로 영원한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소망해야 될 부활의 중요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거로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영원히 살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 말해요? 눈물이 없고 거기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입은 우리들이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 곳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죽지 못할 영원한 육체로 부활을 합니다. 근데 육체가 참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비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것으로 부활하고 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해요. 죽지 못할 몸으로 부활을 해요. 근데 그 죽지 못할 몸으로 부활해서 그들은 뭘 하느냐? 영원히 그 육체로 고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 가져야 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들도 영원히 살 몸으로 부활해요.
근데 문제는 부활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하는데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갈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데 그들은 영원히 징벌과 형벌을 받는 고통의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지옥에 대한 무서움들을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야, 너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을 한대. 근데 그 몸이 영원히 살긴 살아. 근데 어떻게 사냐 하면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죽지 못하고 영원히 누리며 산대.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다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런 말 많이 해요. 뭐 여기가 다쳤다 저기가 다쳤다 뭐 피가 났다만 아들 막 소설을 써요. 애들. 근데 그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그럼 지금은 어때? 그럼 하나 다 났어요. 뭐 병원 가서 뭐 치료 받았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근데 지옥 가면 그게 그렇게 안 된단다. 지옥 가면 아픈 것이 아물지 않고 그것이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아프대. 너 같으면 천국을 가고 싶냐, 지옥을 가고 싶냐? 참 단순한 질문을 해요. 그러면 한 아이도 지옥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아이가 없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이것에 대한 영광을 알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나뿐만 아니라 내 믿는 가족들이나 함께하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하기를 소망해야 되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은 단지 나만 천국 가고 나만 하늘나라 가고 영원한 부활체로 되어지고 영원히 좋은 곳으로 살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구원받아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부활의 몸으로 변한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동반되는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도 육신으로 죽지 못하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야 돼요. 나이 드신 어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몸이 아프고 힘들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 빨리 죽고 싶어 해요?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나고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지 못한 영혼들은 여러분, 지옥에 가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고통을 영원히 받고 살아야 된다. 그게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부활하여 부활체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에 대한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건지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단지 그냥 아내가 중요한 부활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요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달아 아는 문제예요. 우리가 내가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고백하는 거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거기에 담겨있는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아 영원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워낙에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부활의 영광이 다릅니다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겠지만
오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부활하는 것이 어떤 거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본문 35절을 보시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부활을 하는데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다시 사는 거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죽어야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는 뭐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씨가 죽어서 썩어져야 새로운 곳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야기는 그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한테 왜 중요한 의미로 여겨져야 하느냐?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목적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부활의 몸이 되어져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영원한 시간의 삶을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이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목적을 모르고 그리고 부활한 그 영광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면은요, 구원은 받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은 얻을지는 모르는데 거기에 우리가 받고 누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은 못 받고 누리고 산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늘나라 가갖고 거기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 늘 그냥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만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에 대한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산다고 할 때 이 육신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몸이 부활하는데 다 다르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뭘 하느냐? 육신을 심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심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한 알의 씨를 가지고 그 씨를 가지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한 알 그대로 있다고 그러지요. 근데 그 한 알을 땅에다 심으면 어떻게 된다요? 그게 썩어가지고 싹을 내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알이 떨어졌는데 내가 하나 갖고 있던 그 한 알의 씨앗이 썩어서 그것이 자라서는 30개, 60개, 100개를 내가 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씨를 심는 것에 대한 비밀입니다. 근데 오늘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죽은 자의 부활을 42절부터 쭉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뭘 심고 뭐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활 가운데 가져야 될 중요한 또 하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단지 그냥 부활의 몸이 되어져 가지고 다 똑같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게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에는 영광이 다 다르고 그 부활의 영광의 다른 것의 기준이 뭐냐? 육신을 어떻게 심고 살았느냐가 그것이 근거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삶을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갖고 육신이 어떻게 살아야지 그
부활의 삶이 어떨지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헛되이 살아가고 있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냥 그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끝인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위해서는 육신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정말 잘 그것을 심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왜? 우리가 심는 것대로 그것이 나중에 부활할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심느냐는 거예요. 왜 여기를 심는다는 것으로 표현했을까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믿었어요. 우리는 다 하늘나라 가서 영광의 삶을 살아요. 그럼 믿었으면 된 건데 왜 그걸 뭘 심는다고 말하고 그것이 다시 살아나고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변화되어지고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위에 무엇인가를 세운다고 설명을 합니다. 거기서 그것을 인생의 공력이라고 말해요. 공력.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삶에 대한 것으로 세워지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학생부에서 이 부활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저희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 동생 보고, 어휴, 화나요. 왜? 그랬더니, 우리 저기 동생은 금으로, 보석으로 막 짓는 것 같아요. 뭐를? 걔가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자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듣긴 들었나 보다, 알긴 알았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는요,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뜻으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하늘나라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영광이 다 다르다라고 말해요. 물론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학자들마다 해석하는 것이 다릅니다. 근데 이걸 본문을 오늘 이 35절부터 쭉 전체를 이해해서 보면 사람들이 부활의 몸이 되어서 그 부활의 몸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들마다 다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다른 이유가 뭐냐? 육신 동안 살아가는 삶의 모습 때문에 하늘에 영원히 살아가는 것에 받을 것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이것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육신의 삶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빠져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 가고 하늘나라 가는 것만 갖고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 써놓을 필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써놓으셨다는 거예요. 써놓으셨다는 거. 하나님이 이것을 써놓으셨을 때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만 놓고 따지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로 만족하지 말고 영원히 사는 그 시간 속에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 다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 어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기준을 두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 다 다르대요. 부활을 하는데 부활하는 영광이 다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으로,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으로,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으로. 근데 그 별과 또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대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죽어라 열심히 일하고
어떤 사람은 농땡이 피면 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똑같이 월급을 주면 그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여기겠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구원에서는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거에서만큼은 예수님의 비유처럼 어떤 누구도 차등이 없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거기 때문에 차등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20년 전에 30년 전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던 아니면 죽는 오늘 구주로 고백했던 하늘나라 가는 건 차등이 없어요. 반드시 고백하는 사람은 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않는 거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거기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영원이라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일들 속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도록 성경을 주셨다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었느니라라고 말해요. 왜요? 그 열매는 우리 삶의 결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열매라는 시각적인 단어를 사용하셨냐는 거예요. 열매는 뭐예요? 그 나무가 자라서 2년 동안 빨아들이고 광합성을 하고 뭐 농부가 키우고 이런 것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과일 하는 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장모님이 예전에 복숭아 나무를 키우셔서 일을 잠깐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하는 일이 많았어요. 뭐 그냥 뭐 따고 이러는 것만 아니더라고요. 봄 되면은 전지라고 해서 가지를 다 잘라줘야 되고 또 접과라고 해서 나온 그 열매들을 또 막 다 따줘야 돼. 그래야 정말 크고 맛있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더라고요. 정말 일이 너무 많아요.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의 결과로 열매라는 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기 귀찮고 그냥 뭐 에휴 나오는 대로 먹어야지 그럼 못 먹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좀 저 안쪽에 있는 나무라서 접과도 안 하고 나는 나무를 봤어요. 근데 그 나무에 정말 막 가지 하나에 복숭아가 막 20개, 30개, 40개 열렸어요. 그게 너무 무거워서 이게 축 처져요, 막. 근데 걔는 5월달 지나서 6, 7, 8 이제 딸 때가 돼서 가봤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다 요만해. 따서 먹어봤어요. 맛이 없어요. 그게 열매에 대한 개념이에요. 열매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로 주어진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삶이 살 때,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왔을 때 너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다른데 그 영광은 너의 삶의 열매다라고 말씀하신다. 너가 부활한 몸으로 살 때 영광이 다 다른 이유는 삶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구원받는 구원을 주고 육신으로 살아오는 기간 동안을 너에게 준 건 너가 내 앞에 왔을 때 빈손이 아니라 열매의 사람이 되어져서 내가 그 열매를 보고 내가 너한테 영광을 주고 상을 주고 내가 너를 정말 크게 기뻐하고 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품는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가 하나 더 담겨져요. 단지 그냥 썩지 아니할 좋은 몸으로만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읽지는 않았지만 49절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해요.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그 소망은 단지 천국 간다, 가서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 것대로 누리고 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존귀한 자로, 면류관을 소유하는 자로, 하나님께 상을 받는 자로, 영광의 사람이 되는 자로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예전에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때 강사님들이 하늘에 대한 소망 얘기하시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개털 모자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뭐 황금이 막히고, 뭐 황금에 뭐 그 보석이 막히고 막 커다란 막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따뜻하겠네요. 천국은 따뜻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살기에 가장 최고의 최적의 좋은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보잘것없는 것을 취한다는 것을 비유로 말하네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광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이 가득한 가족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고백합니다. 나는 다시 살 것을, 부활할 것을 신앙의 고백을 해요. 몸이 다시 산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고백이 단지 그냥 부활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고백이 내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고백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 고백이 될 때 그게 내게 참되고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그 부분을 고백할 때 정말 내가 하늘나라에 소망이 품어지고 그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는 그런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부활의 소망 앞에 우리가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대로 부활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잘 모르고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제게 깨달음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면 이제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고백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신앙의 고백을 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 단지 그냥 죽었는데 내가 몸이 다시 살고 그것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그냥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게 하나님께 주실 상이 많은 그 삶을 위해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 힘을 주시고 내게 참된 온전한 깨달음을 주십시오.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